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시랄 목사님의 책 중에서 그 강해서 부분에서 요한복음 강해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1권 중에서 29번째에 있는 인간의 무능이라는 파트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75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책이 좀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활자체가요. 1986년도에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초판이 발행되어서 이후로는 한 4세 정도 추가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글씨가 읽기에 굉장히 작아서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버벅거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5 인간의 무능.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장에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들이 연달아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처럼 심오한 일들을 이처럼 많이 담고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에 대한 훌륭한 신뢰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그의 낮은 신분은 자연인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줄 부와 명예를 가지고 또 힘센 군대를 거느린 승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를 맞아들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통받는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전혀 놀라게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인간 본성이 사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시대에서도 똑같은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의 독특한 교리들의 겸손한 특성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과 대리하심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가르침에는 찬성합니다. 또 그의 모범과 자기 부인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짐을 지신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의 주춧돌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미칠 듯이 증오함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진실로 그들에게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인간은 본래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과 스스로는 회개하거나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은혜로서 인간의 마음을 이끄실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믿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엄숙한 진리는 우리가 주의 있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원리가 위로부터 불어넣어져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 사실들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설교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영국교회의 신앙고백 제10조가 이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처지는 크게 변하여서 인간은 그 자신의 본래의 힘과 선한 행실로 스스로 믿거나 하나님을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참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와 같은 인간의 무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본성 어느 부분에 이러한 무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빚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의지가 그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과 바램이 있으나 그렇게 나올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려고 하는 바램이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나오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패한 의지, 그렇게 하기를 은밀히 싫어하는 것, 마음의 부족 등이 불신의 진짜 이유들입니다. 여기에 해악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바로 새로운 의지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심오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들로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그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은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더욱 완전하게 설명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가? 그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이후에 볼 것입니다. 어쨌든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은 자신의 영혼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책임을 면케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만일 이른 바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 위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구원하려 하셨으나 그는 구원받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신자의 구원은 현재의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현재 소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즉 심판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믿는 바로 그날, 그 생명을 소유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좌우되고 또 그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빚어지고도 있는 문제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의 받아들이심을 받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랫동안의 회개와 믿음과 거룩의 생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법정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다루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의로워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는 즉시 아무 지체 없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또 그가 깨닫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고 이것은 사망도 지옥도 사단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의 지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숙고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 중에서 특주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과 앞절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저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처럼 여기에 쓰인 말은 생략 구문이어서 그 연결 관계를 보충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하기 때문에 수군거리는구나. 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데 대한 변명으로서 나의 분명한 비천한 태생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나 잘못은 언제나 나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은혜의 부족과 불신에 있다. 여기에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깊고도 엄숙한 진리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사람이 나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신의 부패를 인정하고 너의 영혼을 내게로 이끌기 위한 은혜를 구하기 전까지는 나를 결코 믿지 않을 것 같구나.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논쟁이나 추론보다 더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너희의 불신과 수근거림은 나를 놀래지도 좌절시키지도 못한다. 나는 너희나 다른 어느 누구나 내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기 전까지는 나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나를 믿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런 설명 혹은 이와 비슷한 설명이 두 구절을 연결하는 고리처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청중들의 불신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위험과 죄를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를 믿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의 태생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늦기 전에 은혜를 구하여 부르짖게 합시다. 앞구절과의 연결 관계는 별도로 하고라도 이 말씀의 일반적 교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이끄시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진실하게 그를 믿을 수 없다. 타락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알려지고 전파되는 때조차도 그의 마음을 기울게 하고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설득이나 충고만으로는 그를 데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우 겸손케 하는 진리이며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의 증오와 적대를 불러일으켜 온 진리입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생각은 자신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하든 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리스도께로 나오든 나오지 아니하든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과는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틀림이 없으며 교묘한 말로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무능이라는 이 교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연인은 죽어 있으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다시 살아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이를 때야 비로소 그는 지식이나 믿음이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의 이끄심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신앙 고백 제10조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영국 교회의 교리이며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모든 신교도들의 신앙 고백의 교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하여 두지만 이것은 체험의 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들은 살아갈수록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교도 가르침도 논쟁도 훈계도 또는 은혜의 수단으로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행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일반적인 증거는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결코 회심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결코 나오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더욱이 흥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인간의 무능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와 찬송을 하며 자기도 모르게 그 무능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저술하거나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저급한 알미니우스주의자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는 훌륭한 칼빈주의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가 신체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무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임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려는 진지하고도 마음을 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나 어떤 신비한 무능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능력은 인간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는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표현에 대하여 많은 빛을 던져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대하여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온화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4절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때에 할 수 없었더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이 죄인을 감옥으로 혹은 황소를 도살장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이 난폭한 이끌림,
이끌음, 즉 인간의 의지와는 거스리는 이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인간 안에 새 원리를 창조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끌음입니다. 성령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모르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게 만드시며 그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며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스코트는 말하기를 아버지는 영혼의 열병을 치료하신다. 그는 식욕이 나게 하시고 죄인 앞에 음식물을 차려 놓으시며 그에게 그 음식물을 건강에 좋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과 그를 환영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와서 먹고 영원히 살도록 이끌림을 받는다고 논평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 대한 주석으로서 잘 인용하는 유명한 어거스틴의 논평은 내게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이끄심은 먹을 것을 줌으로써 양을 이끌고 또 과자를 줌으로써 아이를 이끌고 유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양과 어린아이는 둘 다 그들에게 제공된 것을 본래 좋아하는 취향이나 경향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교회의 신앙고백 제10조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우리를 제지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즉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또 선한 의지를 가졌을 때에는 그것을 행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과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이론이 내게는 아무 근거도 없고 실제로는 지극히 유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이 이끄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속하는 것이며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그 후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로 이끄심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과 관련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신학 이론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연구를 마치기 전에 여기에 적어 놓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구절의 교리가 인간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언제나 어느 누군가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서로 조화시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는 모두 명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구절의 교리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용서와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굳게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끄실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갖지 않으실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긍휼의 그릇들을 선택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끌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오는 이것은 어느 누군가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표적이며 증거입니다. 만일 이끄심을 받으면 그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믿고 사랑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는 곳에는
수다와 자기 기만과 소리 높은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은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대개 수단들, 특별히 그가 정하여 주신 것과 같이 수단들로서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때 분명히 한 주권자로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이끌림을 받는데 반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대개 자신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끄신다는 위대한 원리를 신중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공중설교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실 것을 기대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해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등을 밝히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가 되며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하였다면 즐거워하며 감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끄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오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와 이끌지 아니하시는 자를 결정하려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이끌면서 다른 사람은 이끄시지 않는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영국교회 신앙고백 제17조는 중요하고도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롭게 나타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일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백하게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불가항력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크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이며 나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시는 자들은 언제나 부름에 순종합니다. 영혼에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는 흔히 큰 싸움과 갈등이 있으며 그 결과로서 깊은 근심이나 우리 찾아옵니다. 그러나 일단 은혜가 시작되면 그것은 언제나 승리를 얻고야 맙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은 내게로 오는 자는 모두 먼저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던 자이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퍼 감독은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줄 아는 인간에게서 죽은 기둥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것처럼 잘못된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 뒤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라는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무는 듣고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에게 제공된 은혜를 받아들이고 약속들에 동의하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퍼의 십계명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이라는 이 51절의 이 구절 중에서요. 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생명을 획득하고 구입하고 얻기 위하여 내 몸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죽음으로써 세상의 생명을 획득할 것이다. 나의 죽음은 속죄값, 지불금, 구속을 위한 돈이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영생이 구입될 것이다. 나는 주님이 이 말씀 속에는 대속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직접 진술되어 있는 주님의 대속적 죽음의 중요한 교리가 이 구절에는 간접적으로 시사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주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의미만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서 죽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아무 혜택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족한 것이었다는 것과 그가 죽으셨을 때 그는 온 세상을 위하여 충분한 속죄를 하셨다는 것은 이 구절에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다른 구절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진리들입니다. 오늘은 존 시라엘 목사님의 강해 시리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 중에서 요한복음서 강해 1장 그 중에서 인간의 문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강해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